오늘은 말씀이 두 구절이니까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고 싶지만 또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기 종식되어서 이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힘,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서론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의 DNA를 가진 나무는 어디를 갖다 심어도 포도 열매를 맺고 사과의 DNA를 가진 나무는 언제 심어도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호두 껍질도 땅에 심어 놓으면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생명이 나와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문자적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다 연세 드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하면 메밀 씨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려서 저도 많이 봤고 또 그 마당에 말려놓으면은 맨발로 밟으면은 마치 유리 조각을 밟는 것처럼 굉장히 아프죠. 그 메밀이 단단합니다. 껍질이. 그 단단한 껍질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썩고 그 다음에 이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사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단한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단단한 껍질이 깨졌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봤고 또 봤지만은 이 밀을 좀 빨리 수확하고 싶어서 보통 이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데 보름에서 한 20일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하고 싶어서 농부가 메밀의 껍질을 깨가지고 심는 농부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그런 농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련한 농부라고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껍질을 깨서 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썩거나 말라서 죽어버려요. 메밀은 아무리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땅에 뿌려서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단단한 껍질을 안에서 깨고 나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죠. 이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를 뚫고 나오려면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 자기 자아를 깨지 않으면은요, 결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누가 내 자아를 좀 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누가 내 자아를 깨주는 순간 나도 같이 죽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스스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내 삶을 덮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이 자아를 내가 스스로 깨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성도만이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유정란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병아리를 저희가 부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데 놓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정란에서 병아리를 빨리 엮고 싶다고 먼저 계란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는커녕 계란 후라이만 되겠죠.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처럼 어떤 타의적인 힘으로 맺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은 아닙니다. 자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는 스스로 그 단단한 자기 자아를 깨고 나올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이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깨는 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를 밖으로 나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단단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자아를 깨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쓸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쭉 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순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꼭 절대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성경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기록할 때에 절제를 먼저 넣지 않고 사랑을 먼저 넣었을까? 그리고 오래 참음을 맨 끝에 넣지 않고 왜 절제를 맨 끝에 넣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맨 먼저 넣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뻔합니다. 그런데 또 가수 전영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아마 전영록 씨가 생각할 때 사랑은 썼다 지웠다는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한 사람도 있어요. 가수 임병수 씨가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뭐 약간 염소 소리로 사랑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범수 씨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좀 더 아름다운 언어, 좀 더 자기만의 독창적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결론은 뭐예요? 사랑해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언어와 훈련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언어와 훈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얘기할 때에 제 언어로 하나씩 바꿔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사랑은 제 언어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냐? 첫 번째로는 사랑은 사람 혹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의 자녀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킨 게 뭐냐? 마귀 사탄의 종으로 평생 종로들을 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 우리를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불행과 슬픔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사랑으로 끝내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키셨고 결국은 온 세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 내 삶과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삶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눈물 없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말 삶에 체험한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두 번째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시작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나와 같이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을 봤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정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 답답한 인간아,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 그냥 믿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안 보이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빌립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하나님 보나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좀 보여주실 때가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미 봤는데 뭘 또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빌립은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건가? 이건 좀 말장난 같은데요,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형상과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상과 현상. 자, 형상이란 것은 사물이나 형태가 보이는 거죠.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형. 현상은 사물이나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창밖을 봐라. 바람이 참 많이 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이는가요?
바람이 보여서 바람이 분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창밖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람의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람도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는 바람은 봐요. 매일 바람은 봐요. 집에서도 바람을 보고 부채질하면서도 바람을 보고, 그죠? 항상 우리는 바람을 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람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이 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신 분이세요. 보이지 않으신 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형상과 현상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바람이 나무를 움직임으로 바람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도 보이는 거죠. 경상도 남자들이 참 무뚝뚝하죠. 그래서 일평생 그 아내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말해야 하나? 그러죠. 다 안다이가 그러죠. 근데 뭘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표현을 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 표현을 할 때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가?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갈 때요,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단단한 껍질로 있을 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새싹을 맺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제가 아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사랑이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반대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바꿔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바라보니까 서로 부끄러웠죠. 그래서 서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2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 말씀을 읽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 다른 부모들 같으면 옷을 다 벌겨 벗겨가지고 대문 밖으로 쫓아내서 막 한번 부끄러움도 주고 혼도 나야 될 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누구보다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망쳐놓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누구보다도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따지고 묻고 벌을 세워야 되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너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신학생 때 했어요. 철없을 때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을 때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는지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거죠. 이불과 같은 거죠.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스토랑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요리해서 그 요리를 시식하고 좋은 요리는 편의점에 또 납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편스토랑에 보면은 오유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여자 탤런트 아들 중학교 2학년 아들 민이 있어요. 근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등치는 산만한데 지금 한 6살 정도 수준의 그런 정신적 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편스토랑에서 이제 아들을 좀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오윤아 씨가 눈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서요, 야, 참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저런 아들을 보고 저렇게 눈빛이 행복해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그 민희를 보면은요 너무 행복해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저런 아이들 보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할까라고 제가 몇 번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은 있습니다. 그래, 저것은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 아이의 단점과 그 아이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사랑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그 아이의 단점은 단점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보이면은 그것은 더 이상 단점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우쳐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좌우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해받으시니까 여러분 그냥 저만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이 교회 안에 정말 좀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하는 거 보면 쟤는 항상 왜 저럴까라고 여러분 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미워하고 마음에 내가 싫어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하는 행동이 나빠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담지 못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보이는 사람이 왜 미워 보이는지 결론은 하나예요. 그죠? 아직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같은 허물이 있고 동일한 허물인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문제는 뭐예요? 내 관점에서 그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넣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교회마다 저에 대한 평가가 좀 달랐습니다. 부산에서 전도사 시절에는 제 아내 보고 시집 잘 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안양에 가서 전도사 시절 했을 때는 안양에서는 저보고 장가 잘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새삼교회로 왔더니 확실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뭘로 났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장가 잘 간 걸로 결론은 났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가타부타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제 아내로부터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들으신 분 있으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제 아내하고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교제하고 지금 올해 결혼 23주니까 30년을 제 아내랑 교제하고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누구로부터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최소한 2021년 4월 말까지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6월이죠. 왜 제가 4월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올해가 결혼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에 아내하고 저하고 밥을 먹다가 아내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언제부터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었어? 제가 그래서 갑자기 긴장감이 돌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학생 시절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30년 전에도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라면을 먹다가 그 면치기라고 그러죠. 좀 빨잖아요. 그 전사님 왜 그렇게 시끄럽게 먹냐고 조용히 좀 먹으라고 해서 분명히 아내 만나기 전 30년 전에도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아내랑 결혼하기 전 교제한 7년 동안도 분명히 음식 먹으면서 소리를 냈었고, 결혼하고 23년 동안 살면서도 음식을 먹으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혼 23주년이 지나고 그것도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 초에 왜 갑자기 아내가 당신은 언제부터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었을까 생각하는 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청력이 좋아졌나?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해서 관찰력이 더 많아졌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는가 배. 30년 동안 안 들리던 소리를 와 이제 듣노. 앞으로 잘할게. 30년 동안 안 들리던 소리가 왜 갑자기 들릴까요? 글쎄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한테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말하지 않고 이제 저희는 사역자들하고 토요일날 점심을 이제 같이 먹으니까 제가 일부러 좀 더 소리를 내서 먹었어요. 사역자들과. 그리고 밥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 먹을 때 좀 시끄럽게 먹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좀 내면서 먹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 못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근데 아니죠. 갑과 을이다 보니까 감히 목사님 시끄럽게 드셨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들렸지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안 들렸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랑할 때 이건 좀 우스갯소리로 제 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면은요 단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단점마저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어떤 좀 육체가 불편한 분과 온전한 분이 결혼한 그런 뉴스들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미국의 그 발도 없고 손도 없는 그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결혼을 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결혼하고자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결혼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만 누군가는 그 사람의 단점이 사랑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단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마슬로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58세 때 죽었는데요. 죽음과 마주쳤다가 죽지 않고 잠시 유예를 받아보니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껴안고 모든 것에 저 자신이 압도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늘 보던 강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그리고 내가 항상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사랑하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해줍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마슬로우란 사람이 사실은 그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이 사람이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전에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봤던 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더 껴안고 나 자신을 압도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얻은 이 인생을 그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아멘. 이미 우리도 어쩌면은 저 세상 가야 될 사람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새삼교에서 설교하시는 그 오상권 목사님이라고 목포에 그 화요일 날 그 충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 그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속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오른쪽에 많이 손상돼서 겨우 이제 크게 다치진 않고 이제 사고가 났다고 저기 카톡이 왔어요. 어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다 준비하고 저녁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오 목사님은 덤으로 받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 앞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 잘 사시오.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카톡하면서 삽시다라고 했어요. 네. 순간 아차하면은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구도 우리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보고 있지만 또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저를 못 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전제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전제와 같다. 재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화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요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제, 그리고 전제, 네 가지 제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전제라고 불렀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컵이 투명하면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투명 유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전자가 어떤 주리겠습니까? 토기로 만든 주전자예요.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대로 술을 채우고 잔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 한 잔을 따고 나면 이 주전자에 이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면은 이미 이 잔에 물을 한 잔 따는 만큼 주전자에서는 한 잔에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100% 인생 100이라면은 저는 이제 50이니까 딱 반 따랐어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죠. 우리 인생의 이 주전자에 얼마만큼의 우리의 생명의 양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져서 죽을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의 연세만큼 다 따셨어요. 이미 부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마슬로우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더 충동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해주는 것, 반대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끔 덮어주는 게 사랑이죠. 네 번째로는 사랑하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영권을 행했던 바울입니다. 최고의 어떤 영성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다.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나를 괴롭혀서 그 안에서 내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원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또 한 번의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간증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떨어졌는데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와서 강병철 전도사님과 잠시 얘기하는데 오늘 또 말씀 은혜롭게 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그죠? 밭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 난 오늘 씨만 뿌리고 갈 테니까 밭이 책임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는 얘기죠.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농부 네가 왜 돌밭에다 씨를 뿌렸니? 왜 자갈밭에다가 왜 그 가시밭에다 씨를 뿌렸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씨를 받는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고 갈 뿐이지만 나머지 책임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다시 뿌려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랬어요. 생각한다고. 생각.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아까 바울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이 전념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염려라는 말도 걱정하다, 고민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요즘은 비트코인, 주식,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모이기만 하면은 주식 얘기, 비트코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고민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떠서 이 시간에 오기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댁에 들어가셔서 이제 모든 것을 탈화하시고 이불을 덮는 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실 겁니다.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미 여러분은 셀 수 없는 선택들을 하셨고 앞으로도 오늘 셀 수 없는 선택을 할 건데 그 선택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건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선택은 육신의 일을, 어떤 선택은 영을 따르는 자의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따르는 자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겠지만 영을 따르지 않는 자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 그 네 가지가 바로 네 번째가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떤 맛있는 밥을 해줘야 될까? 내 사랑하는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어떤 성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좋은 것을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교회를 기쁘게 할까, 성도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성도를 기쁘게 해줄까, 사랑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이 없다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네 가지, 사랑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어서 갈매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전 세계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늘 고백하고 또 사랑이 많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덮고 있어서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받은 지 시간들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단단한 우리의 자아들을 깨워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